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뭐 비 오고 뭐 이래가지고 막 기운이 처지진 않나요? 습도도 많고 날마다 이제 비가 이번 주도 계속 비 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아직 다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마음을 좀 잘 챙겨야 돼요. 쫓아가면 안 돼요.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거기에 이렇게 쫓아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워크페이에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라울라 존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울라 존자 이야기 드리면서 10대 제자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지금 이제 각 사찰별로나 조계사도 아마 지금 기간이 안거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거가 끝나면 이제 백중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백중과 관련 있는 목련존자나 이 얘기 그리고 이제 백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달에 백중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도 지금 일부의 법부님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안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안거 기간이라 안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거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그 법문 주제에 받으셨나요? 안거 멈춤이 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안거가 뭔지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거 동안거를 해요. 근데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 인도에서는 한거만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나라가 기온이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지 않아요. 계절이 세 개의 계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비가 오고 장마처럼 많이 오는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기. 네. 그래서 안거는 우기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가 안 오는 여름. 그래서 건기라고 얘기해요. 건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세 개의 계절이 있어요. 우리는 4계절이지만 그들은 세 개의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첫 계절은 뭐냐면 그냥 더운 여름. 그래서 대부분이 더워요. 더운데 비가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느냐, 비가 안 오느냐, 그냥 그런 날이 계속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시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인도도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반도로 되어 있고, 꽤 넓은 대륙에 있는데, 위아래가 물론 날씨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밀림도 있고 사막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세 개의 기온이 있고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 안거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부처님 제세 시부터 안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처님은 6년 고행하실 때 계속 고행만 하는 기간도 있으셨고 예,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형태를 하셨지 특별히 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실 때도 법문을 하실 때 말하자마자 오비구가 다 깨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일주일 넘게 법문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오비구 중에 한 명이 하루 일종씩 하셨으니까 바루를 들고 한 명이 탁발을 나가요. 그래서 탁발 가서 공양을 받아오면 나누어 먹고 또 법문하시고 또 한 명이 나가서 법문을 탁발을 나가고 나머지는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법을 설하세요. 그래서 딱 듣자마자 깨닫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부이구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하지만 법문을 해서 깨닫고 나서 아란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란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예요? 안거 끝났다고 깨닫거나 뭐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초기에는 이렇게 오비구처럼 계속 법을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법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나요? 처음에 만난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맞는 법문을 계속 하셨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점점 이게 달라지시는 거지. 달라지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의 승단에서는 안거가 그러니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기나 건기 때도 이동하시고 또 나무 밑에 가서 수행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 외에도 굉장히 많이 수행하는 단체를 통칭해서 사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전을 보다가 여러분이 사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수행자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 다른 종교나 종파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뭐라고요? 사문이었어요. 그래서 수행 정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느냐? 특히 부처님 제세 시에 함께 있던 종교 중에서 굉장히 큰 흐름의 종파를 가지고 있던 종교가 자이나교였어요. 그래서 자이나교가 훨씬 더 불교보다 엄격하고 규율도 더 많이 지켜요.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다른 종교 사문들에게 비난받아요. 왜? 우기 때 왜 다니느냐? 우기 때는 다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우기 때는 다니지 말고 한 군데 머물러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정하실 때 목적은 뭐였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생명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했던 이유는 물 웅덩이도 있고 다니다 보면은 비가 많이 오니까 휩쓸려 있고 비춰보지 못한 중생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비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작은 생명도 해치지 않겠다가 첫 번째 의도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동하고 다니면서 수행했는데 날씨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깨달은 아르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부처님에도 승가에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출가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규칙과 규율이 생기기 시작하고 안거라는 게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깊이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그 기간은 딱 멈춰서 다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깊이 수행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승가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거는요 쉬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함께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더불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스님들처럼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안거 기간을 내내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조계사 청년회에서도 안거 기간을 정해서 집중 수행하시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함께 대중생활을 하지 않지만 함께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 제세시에 가지고 계셨던 세 가지 뜻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거를 좀 이 기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안거 기간은 두 번째 목적이 뭐다? 깊이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필사한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경을 읽는다든지 평소에 하는 수행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한다 그러면 안거가 아니에요. 그죠? 하던 수행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거가 아니에요. 안거 기간에 내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평소 하던 거에서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 좀 더 길게 하거나 수행하는 시간을 좀 늘리거나 어떤 것들 좀 더 깊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안거를 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번에 뭘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이라면 아마도 안거 기간이 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보세요. 중생을 해치지 않는다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래서 다니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안거 기간 내에는 어떻게 해요? 모임을 좀 줄이거나 여러분이 바깥으로 있는 부딪히는 것들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게 1번이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좀 잘 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예요? 이 기간에 여러분이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해서 막 이렇게 벌레를 잡고 이런 것만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대승에서는 여러분 의미를 계속 확장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이것도 다 뭐예요? 중생을 해치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딱 이렇게 보이는 생명을 죽여야지만 죽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 대승에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 뭐예요? 나를 해치고 있는가, 상대를 해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라울라 존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의 비유에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뭐예요? 이 행동이 나를 해치는가, 타인을 해치는가, 나도 해치지 않고 타인도 해치지 않는 행위인가,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고 타인과 나를 모두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 이걸 들어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수행에 있어서 이런 점검을 세 가지를 하는 기간이 되는 게 뭐라고요? 안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안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부처님의 에피소드, 부처님의 스토리가 말 사료를 드셨던 그 기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안거를 하시는 기간에 딱 이 시기에만, 이 에피소드가 있는 시기에만 공양을 받지 못하셨어요. 원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를 어디 안거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가자가 초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로 가세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대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경전에 보면 1250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나 부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몇백 명이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마을에서는 몇백 명의 스님들의 공양을 하루 한 번이라고 해도 공양물을 다 계속 준비하는 거. 근데 안거 기간 내내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어요. 그래서 왕들이나 그 주변 국가에서 부처님을 초청하거나 사원이 있거나 이런 곳으로만 안거를 주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 생애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주로 머무시는 곳이 거의다가 막 잘 안 머무는 게 아니고 많이 계시는 곳이 계셨어.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그 주변에서 왕들이나 누가 후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와 기원정사가 있고 막 많은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꽤 많은 안거를 기원정사에서 보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기로 하고 그 마을에 갔는데 갑자기 그때 부처님께서 이 마을에서 안거하시는 기간에 흉년이 들었어. 비도 오지도 않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기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의도는 그러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도착하시고 안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공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지 못하니까 다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안거를 여기서 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하지 않는 게 1번이잖아요. 작은 생명도 해치지 않아야 되고 깊이 수행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안거가 끝날 때까지 약속했던 공양은 받지 못하셨어요. 그 승가를 유지하고 안거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왕이.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지나가던 상인이 너무 부처님께서 공양도 받지 못하시고 성인이 와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자기도 흉년이 들어서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유일하게 조금 넉넉하게 있었던 게 말 사료로 주려고 놔뒀던 보리였어요. 그래서 보리를 부처님께 공양해요. 그 기간 내내 안거가 끝날 때까지 부처님께서 말 사료로 쓰고 있던 보리로 그 안거를 마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깨달은 부처님조차도 뭐예요? 그렇게 공덕이 많은 부처님도 뭐예요? 공양을 제대로 된 공양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공덕이 많으신 분인데 왜 공양을 받지 못했을까? 그래서 부처님이 뭐든지 그렇게 신통도 부릴 수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 기간에 왜 거기 계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놀랍게도 이 기간에 안한존자는 다른 곳에서 안거를 해요. 그래서 안한존자는 이 말사료로 먹던 보리로 이 안거를 하지 않아요. 공양을 엄청 잘 받고 그 기간에 아주 잘 먹고 안거를 놔요. 근데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안거를 놔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거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수행을 막 하거나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저희 보통 불자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오늘도 그 거사님 그때 저 되게 착하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는데라는 얘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보시도 하고 수행도 하면 뭐가 온다고 생각해요? 응.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돈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거나 이런 것들은 안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안거한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뀔까요? 바뀔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뭘 모르냐면 불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복과 공덕은 달라요. 복과 지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공덕이 많으신 분인데 그 철에 제대로 된 공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공덕이나 복으로 보면 받아야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면 내가 재물이 늘고 뭔가 잘 되는 것들을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복이에요, 복. 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내가 좀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고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 하는 물질로 채우거나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대부분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리고 복을 닦기 위해서 사실은 재고시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죠. 그 부분 채워져요. 근데 공덕은 여러분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공덕에 대한 부분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덕은 그 빨리오라고는 뿌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선한 힘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요, 여러분. 그 초기 불교에서 공덕이나 여러분들이 자꾸 그 하는 것들을 무슨 해문을 불러오는 무슨 마법 같은 힘이나 내가 없던 게 생기게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복이에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고 뭔가 풍족하다 그러면 복을 쌓아야 돼요. 복을 쌓는 일과 공덕은 좀 다른 일이에요. 공덕은 첫 번째로 무엇이 공덕이냐? 첫 번째 여러분 탐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덕의 힘이 강하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가지고 싶은 마음 사라져요. 이거 해야겠다라고 막 악착같이 하던 것들이 사라져요. 이게 공덕이 하는 힘이 이 공덕의 영향력이에요. 선한 힘의 영향력이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여요. 화를 잘 안 내. 그 전에 화를 엄청 많이 내던 사람이 수행하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줄어든다고요? 화가 줄어들어요. 화를 10번 내던 사람이 5번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수행한 거고 그 사람의 수행이 공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못할 일을 구별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긴 안 가고 싶었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공덕의 힘이에요. 공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 권했던 거는 시계생천이에요. 보시를 권하고 왜냐하면 보시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복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왕이 와도 그렇고 모든 초창기 제가자에게 하셨던 건 시계생천이란 말이에요. 보시해라. 계율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선상에 태어난다. 이 시계생천 얘기하셨다니까요. 초기 경전에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승으로 오면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욕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시바라미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뭔가 탐내고 욕심내고 뭔가를 늘 갈망하던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불교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난 다음에 권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풀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베풀면 스스로 알게 돼요. 탐할 게 없어지고 작은 것에 가진 것에도 만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시기생천이라고 했잖아요. 계획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반듯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있거나 안 보고 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되게 맑아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복을 쌓고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욕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생천, 하늘에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시계생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그 안거 기간에 제대로 된 공양을 받지 못하고 말살으로 쓰던 보리를 받으신 그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공덕도 많고 복덕도 많으신데
왜 부처님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경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근본적인 이야기 뭐예요? 공덕이 아무리 많아도 복이 아무리 많아도 무엇이 바뀌지 않는다? 과거에 했던 내가 인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했던 인과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조차도 뭐예요? 그 인과가 왔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철을 내내 보리로 안건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부처님은 그것을 제대로 된 공양을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거나 그 기간 내에 굶었다고 해도 마음이 다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왔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대부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현상이나 어떤 것들이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늘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저 상사가 도대체 나만 보고 그러는 것 같고 이 회사는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것 같고 막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의 힘은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분들이 가시는 길은 차이가 뭐냐면 우리하고 다르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거나 탐욕이나 불편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양거 기간에 그렇게 공양을 받지 못하시고 보리로 연명하실 때 정말 연명의 수준의 공양을 받으실 때조차도 그 어떤 마음들을 불편한 마음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 작은 그 상인이 줬던 보리를 드시면서 감사해 하셨고 평온해 하셨고 법에 대해 머무름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이 공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들어도 휩쓸리지 않게 되는 힘, 이걸 공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승에 오게 되면 이것에 대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거나 매 법회 때마다 여러분 끝날 때 돼서 뭐 해요? 그렇죠. 사후서운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늘 항상 우리가 익히고 수행하는 그 모든 거를 누구에게 회양하잖아요. 타인에게 회양하잖아요. 내가 인연 있는 많은 사람에게 회양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공덕이 없는데 회양할 게 있겠어요? 네. 그래서 공덕과 회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단순히 내 마음을 밝히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대승적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더 힘든 시대에 왔어. 대승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을 밝히는 건 기본이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내 마음을 밝히는 건 기본이고, 이 밝힌 마음을 뭐예요?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에서 말하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조그만 공덕과 이익이 있다면 뭐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가겠습니다. 모두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이 이미 끝날 때 사홍성을 하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다 계약서 쓰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살겠다고. 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가면서 나가면서 나는 한 번도 그걸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뭐예요? 법회 와서 사홍서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계약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불자님들이 내가 일만큼만 수행하면 불자가 아니었다면 그마저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법회 오면서 늘 서약서를 쓰잖아. 그러니까 일만큼만 하면은 삶이 나아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늘 그런 계약서를 쓰고 가니 나아질 수가 없지. 그보단 두 배, 세 배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도 지키고 남 줄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니 수행하는데 더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이해되나요? 날마다 그런 서울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가다가 소원을 안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난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공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두루 같이 나누는 것, 나누어질수록 더 깊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육바람이나 보살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대승에서 특히 보시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했다. 공덕도 내가 베풀었다. 내가 공덕을 쌓았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마음이 공덕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이만큼 쌓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기니까 그게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를 바 없는 바에 머물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했다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괜찮은 수행자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안거 기간에, 이제 안거 기간이잖아요. 안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안거 기간에 그 부처님께서도 공덕과 복이 많은 부처님조차도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도 뭐예요? 내가 지은 인과와 인연이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고 닥칠 일은 닥치고,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어떤 것들은 뭐예요? 사건은 일어나요. 가다가도 내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누군가랑 부딪힐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미 과거에 했던 무수히 많은 것들로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확산되거나 또 다른 과인이 돼서 또 다른 과로 연결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수행해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수행을요, 여러분, 과거나 미래로 가지 말고 지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과거 못 봤고, 과거에서 지금 막 어떤 게 달려오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뭐가 닥쳐오는지 몰라.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꽃 뿌리면서 나를 환영하는 선지식이 막 달려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나를 살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내가 불교 수행을 안 하고 늘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탐욕과 욕심과 이런 걸 한껏 마음껏 부리다가 온 사람은 뭐예요? 지금 뭐가 달려오고 있겠어 나한테.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과거의 내 행동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하고 참회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지금 예전 것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서 지금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것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돼요? 그게 휩쓸리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것들을 발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과거에 왔던 것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인이 돼서 다른 과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과거에 오는 것들을 여러분 현재의 지금 나의 삶을 충실히 열심히 살고 있으면 확장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과를 맺기 어려워요. 과거에 오는 거 막 급급하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왜냐면 이게 시간과 공간이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좋은 선행과의 과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땐 현대에는 안거가 더 많이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안거에 그냥 스님들만 하는 안거다 이렇게 끝날 수면 안 돼. 여러분이 이 기간에 좀 더 깊이 수행하고 뭔가를 지금 내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어떻게 돼요? 휘말리거나 휩쓸리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를 지킨 게 조그만 인이라도 돼서 새로운 과로 갈 수 있는 길은 안거같이 깊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님들도 그래서 집중 수행해요. 안거를 다 나지 않더라면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일정 기간은 다 집중 수행해요. 경을 읽는다든지 그 기간 내에 기도를 한다든지 참회에 대한 기도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지금 안거 기간이라고 하더라. 조계사 청년회도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 나 하고 있는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는 것도 힘들어. 이러시면 여러분 뭐예요? 내일도 뭐예요? 숨 쉬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있는데 내일도 똑같이 힘들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아.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를 관점을 가져야 돼요? 법문을 듣거나 여러분이 수행하면은 오늘 해야지, 지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이에요. 내일 해야지, 다음 해야지, 다음 철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내일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고 그때도 뭐예요? 하려고 하면 여전히 힘들어. 오늘 못했는데 다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다이어트 해봐서 알잖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하지만 못 하잖아. 똑같아, 똑같아. 다를 바가 1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면 돼요. 안 거에 뭐 거창하게 내가 금강경을 사경을 매일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도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하루에 하고 있는 SNS를 뭐 하나를 저기 한 10분 동안 하지 않겠다든지 30분 동안은 핸드폰 보지 않겠다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승진했다더라, 누가 뭘 잘했다더라, 누가 성과를 냈겠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려올 때마다 30분이라도 나를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거. 그 사람을 위해 축원하는 거. 그 사람 되게 노력했나 보다. 잘했으니까 뭔가 성과가 났나 보다. 나도 저런 성과를 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짐하고 소원하는 게 훨씬 나아. 나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는 비교하는 마음을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쉬는 거, 그 마음을 쉬는 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 누군 어땠다더라, 어땠다더라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스타나 뭐 어쨌다더라 어디 갔다 왔다더라 뭐 이런 거에 끌려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다고 말아요. 그런 인스타는 보지도 마. 남이 갔다고 어쩌라고.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 여행사거나 뭐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나 뭐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야, 이 친구는 여기도 갔네. 저 친구는 저기도 갔네. 야, 이 친구는 이것도 샀네.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괴롭힐 이유가 없어. 보고 나면 비교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늘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나는 이 나이에 뭐,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휴가에 누구는 어딜 간다는데, 왜 나는 돈도 없고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자꾸 뭐 하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돼요. 여러분 수행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삶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생각한 게 뭐예요? 새로운 인이 되잖아요. 새로운 인이 돼서 다른 과를 만든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뭐하러 해요?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인데. 그런 때일수록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럴 때 뭘 못해야 되겠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맴돌 것 같고 인스타를 그런 데 쫓아가면 법문 들어요 그냥. 내가 인스타에 보니까 스님들 법문도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뭐 제발 법문 들어요. 경전 공부 좀 해요. 10대 제자도 모르더만 얘기하니까 그분의 생이 어떠했는지도 모르는데 10대 제자를 궁금해해요. 딴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했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공부했나 궁금해. 차라리 남들 어디 갔나 하나도 궁금해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거 내가 뽑아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도대체 이 안거 기간에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지금 내가 말한 건 할 수 있지 않아요? 30분 10분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루를 하는 거야. 하루를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겠다. 핸드폰 쉴 때는 확실하게 쉬겠다 해서 쉬는 날 핸드폰 전원을 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끝까지 들어드리기. 이거 잘 되나요? 얘기 조금만 30분만 하면 뭐예요? 이제 잔소리 그만하시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부모님 말씀 끝까지 들어주기. 뭐 이런 것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30분은 끝까지 듣겠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하루 왼종일 들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만 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본인 나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지킨 울타리를 쳐야 돼요. 30분은 듣겠다. 안부 전화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실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안거 기간을 정했을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 하루 10분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답이 있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거, 쉬어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거는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세상에서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스님들이 안거를 가는 기간 동안에 아무도 만나지 않잖아요. 3개월 동안 집중 수행하실 때 보면은 그게 핵심이 거기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고 나서 스님들이 만행을 나누잖아요. 뭐 하냐면 안거 기간 때 내가 나의 마음을 맑히고 그 맑힌 마음이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게 만행이에요.
그래서 안거를 제대로 했다면 수행을 깊이 들여다보고 날마다 나의 수행이 조금씩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나 누구 사람이나 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상태의 마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안거하는 이유예요. 이게 진정한 안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그렇게 공덕이 많고 복이 많으셨어도 때때로 과거에 일어난 인과에 대한 업을 받으실 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업은 당당하게 받으셨어요. 다만 부처님이 공덕과 복이 많으시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시면서 그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모든 아란이 사실은 모두 행복한 말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어떤 제자들은 부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실 만큼 말릴 만큼 불운하준 자는 외도들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설법하러 가다가 외도들에게 그게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를 꼭 가야겠느냐, 그 마을을 가야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르나 존자가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깨달으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과가 오더라도 뭐예요? 다 받아들이겠다, 기꺼이 견디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덕이 깊어지면요. 내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휩쓸려 가서 나도 왜 이렇지? 나만 이런가?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 어떤 것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거를 하고 깊은 수행을 했을 공덕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죠. 맑아지면 훤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다른 사람의 의도도 보이고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도 보이는데 다 알지만 뭐예요?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그걸 하기도 해요. 왜? 일어난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없으니까 기꺼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안거 기간에 내 마음이 내가 어떤 상황들이나 무엇이 닥치더라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면서 내가 묵묵히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안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 놓치지 말고 전국의 모든 스님들이 안거하는 이 기간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힘이 더 많이 생기겠죠. 나 혼자 할 때보다. 근데 더불어서 여러분은 조계사 청년회는 또 청년회끼리 안거하자고 말하고 누가 뭐 하는지 서로 독려하면서 같이 가자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직 안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덕은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이 많은 공덕이 생길 때 그게 보식을 해서 생기는 공덕이든 복을 쌓는 것이든 무엇이든 공덕의 핵심은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공덕이 하는 일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밝게 만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자비심을 좀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맑혀서 더불어 모여 다른 존재에게 회양하는 자비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안거는요. 잠깐 멈추어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해요. 그래서 멈추고 나를 들여다보고 맑아진 마음으로 내가 다시 세상을 걸어 나가고 살아나가야 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 견딜만 하고 살아볼만 하고 버틸만 해지는 거예요. 내가 참고 그래서 버틸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좀 살아볼만 해지는 거예요. 꽤 괜찮게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거 기간에 자기만의 수행을 반드시 하나는 정하셔야 돼요. 그게 필사가 됐던 독경이 됐던 108배가 됐던 경전 구절을 읽던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하셔야 돼요. 평소에 10분 수행하고 계셨다면 이 기회에 30분 하시고 30분 하고 계셨다면 1시간 하시고 잠 조금 줄이고 어차피 여름이라 깊이 빨리 잠들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중간에 깨잖아요. 그쵸? 깰 때 억지로 자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때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선하시고 그때 경 읽고 그러면 엄청 잠이 잘 올 거예요. 걱정 안 해. 다시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10분 명상 한 번의 선에 그다음에 한 번의 감사 인사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작은 실천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부처님의 안거와 행하셨던 안거에 대한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안거는 첫 번째로는 몸을 한 군데 머무르게 만드는 수행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인들이 이 안거 기간 내내 몸을 묶어두고 그렇게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간에 공덕을 쌓는 기간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른 길에 머무르는 게 공덕이거든요. 바른 길에 머무르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간이 될수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거 기간을 소중하게 잘 보내시고 안거를 잘 보내고 우리도 부처님의 같이 안거가 끝나는 날 회향할 때 마지막에 많은 중생을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고 그렇게 확장하신 백중의 의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지런히 작은 선행과 감사를 베풀면서 수행에 깊이 깊이 들어가는 안거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법문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